기독교 강요 4권 제9장 교회의 회의들과 그 권위. 첫 번째, 교회의 회의들은 말씀을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유일한 권위를 확정하는 증거가 될 뿐임. 교회에 관한 모든 것을 내가 로마주의자들에게 양보한다고 치더라도 결코 그들의 의도를 이루는 데는 많은 진전이 없을 것이다. 그들의 입장에 따르면 교회에 대한 모든 말은 교회를 표상하는 교회 회의들에 대한 말로 즉시 옮겨져야 하기 때문이다. 실로 그들이 그렇게 완강하게 교회의 권세에 대해 집요함을 보이는 데는 가능한 모든 것을 쥐어 짜내어 로마 대사제와 그의 수하들에게 부여하려는 한 가지의 목적밖에는 없다. 그러나 이 문제를 풀어가기 전에 필히 나는 두 가지를 먼저 서론적으로 언급해야 한다. 첫째, 내가 여기서 다소 엄격함을 보이는 것은 고대의 교회 회의들에 대해서 마땅히 취해야 할 바람직한 자세를 조금이라도 흐트러뜨려서가 아니라는 점이다. 나는 진심으로 그것들의 경의를 표하며 그것들이 모든 사람에 의해서 존귀하게 여겨지기를 갈망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어떤 방식이 존재하는 바 진정 그 무엇으로도 그리스도의 어미를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 말할 나위도 없이 모든 교회 회의를 주관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권리이며 그것이 어떤 사람과도 그의 품위를 나눌 수 없게 된다. 다만 단언컨대 그리스도가 그 모든 회의를 주관하시는 것은 참여한 모든 자가 그의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지도를 받을 때에 한해서이다. 둘째, 내가 우리의 대적들만큼 교회 회의들의 많은 것을 돌리지 않은 것은 그것들을 마치 그들의 편을 들고 우리를 거부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교리를 완전히 증명하고 교황제의 모든 것을 전복시킬 만큼 잘 갖춰진 주님의 말씀이 부유하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을 더할 필요가 크게 없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옛날에 있었던 교회 회의들은 이 두 가지 사실 모두를 우리가 확장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증거들이 될 것이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사람들의 의지대로 무수한 교령들을 양산해내는 교회 회의들은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에 있지 않음. 이제는 사안 자체에 대해서 말하도록 하자. 교회 회의의 권위가 어떠한지를 성경 안에서 찾는다면 그리스도가 하신 다음 말씀에 나타난 약속보다 더 분명한 것은 어디에도 없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본문은 개별적인 작은 모임뿐만 아니라 보편 회의에도 적용된다. 그러므로 모임의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풀어야 할 매듭이 있으니 교회의 회의는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일 때에만 그가 함께 하신다는 부가 조건이 바로 그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대적자들이 감독들이 모인 회의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수천 번을 언급한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자기들에게 득이 될 것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들은 그것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회의들이었다는 데에 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기 전까지는 그것들이 성령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다는 자기들의 주장을 우리가 믿게끔 할 수 없을 것이다. 선하고 순수한 감독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불경건하고 불순한 감독들은 그리스도를 거역하는 음모를 꾸밀 수 있다. 이런 식의 교회 회의들에서 공표된 수많은 교령들은 이 사실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된다. 그러나 이 점은 이후에 분명히 드러날 것이다. 지금으로서는
그리스도가 자기의 이름으로 모이는 자들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그 어떤 약속도 하지 않는다는 한마디 말로써 충분한 응수가 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기에서 정의해 보도록 하자. 하나님이 자기의 말씀에서 어떤 것을 더하거나 빼는 것을 금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계명을 버리고 무엇이든지 자기들의 의지대로 결정하는 자들과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즉 완전한 지혜를 담은 유일한 규범에 만족하지 않고 자기들의 머리에서 짜낸 어떤 새로운 것을 그것에 섞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다고 해도 나는 이를 거부할 것이다. 확실히 그리스도는 모든 교회 회의에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대신에 참되고 합법적인 교회 회의를 다른 것들과 구별할 수 있도록 고유한 표지를 새기셔서 사람들이 그 차이를 결코 무시해는 안 되게끔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이 옛날에 레위 제사장들과 맺으신 언약이다. 이로써 그들은 하나님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외에는 가르칠 수 없게 되었다. 하나님은 이를 선지자들에게도 항상 요구하셨으며 우리가 보듯이 이 법이 또한 사도들에게도 부과되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어기는 자들을 제사장의 영예뿐만 아니라 다른 권위도 누릴 가치가 없는 자들로 여기신다. 나의 대적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들의 교령들에 나의 믿음을 얽어매려고 든다면 먼저 그들로 하여금 나를 위하여 이 난제를 풀도록 하자. 세 번째, 선지자들이 증언하듯이 목자들이 없거나 서로 하나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교회와 그 진리는 존속될 수 있음. 그들은 목자들 사이에 일치가 없다면 교회의 진리가 머물지 않고 전체 교회가 모이는 회의들을 통하여서 드러나지 않으면 교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선지자들이 자기들의 시대에 충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남겼을진데 이런 생각은 언제나 진리로부터 요원하다. 이사야의 시대에도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이 아직 버리지 않으신 교회가 있었다. 그러나 그 목자들에 대해서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전한다.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같은 방식으로 호세아는 전한다. 에브라임은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여기에서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조소하듯이 하나님과 연결시키면서 그들이 헛된 구실을 내세워 자기들의 제사장직을 변호하고 있다고 가르치고 있다. 교회는 에레미야 시대에도 지속되었다. 그가 목자들에 대해 하는 말을 듣도록 하자.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또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하였거늘. 이 선지자의 말씀을 너무 넘치게 인용할 수는 없는 노릇이므로 나는 독자들이 그가 기록한 23장 전체와 40장 전체를 살펴보기를 바란다. 그 당시에 다른 지역에 있는 에스겔은 동일한 자들에 대해서 더할 나위 없이 엄정하게 책망을 가했다.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선지자가 덧붙여 전하는 나머지 부분도 동일한 뜻을 지니고 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런 불평들이 반복해서 나오는 바 사실 이에 관한 말씀이 가장 많이 나온다. 네 번째,
목자들이 교회의 큰 재앙이 될 것이라고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을 통하여서 예언됨. 어떤 사람은 이런 풍조가 유대인들 사이에서만 횡행했다고 말할 것이다. 과연 우리 시대는 이런 큰 악으로부터 자유로운가? 그렇다면 좋으련만. 성령은 그렇지 않다고 선포하셨다.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은 다음과 같이 이를 분명히 보여준다. 옛날 백성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일반 백성이 아니라 선생과 목재 칭호를 자랑하는 자들로부터 위험에 닥칠 것이라고 여기에서 예언되고 있음을 당신은 깨닫지 못하는가? 이뿐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은 목자들이 교회의 가장 큰 위험이 될 것이라는 예언을 얼마나 자주 하셨는가? 실로 바울은 저 그리스도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성전에 자리 잡고 앉을 것이라고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이를 통하여서 그는 자기가 말하고 있는 끔찍한 재앙이 다른 곳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에서 목자들의 자리에 앉게 될 자들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말하고자 한다. 그리고 다른 본문에서는 그 큰 악이 이미 시작되어 거의 옆에 왔다고 보여준다. 같은 취지에서 그는 에베소의 감독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를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목자들이 그 짧은 시간에 이렇게 심히 타락할 수 있었음을 볼 때 그 많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얼마나 많은 부패가 그들 가운데 들어올 수 있었겠는가. 나는 그것들을 열거하는데 많은 지면을 채우지 않겠다. 우리는 거의 모든 시대의 예들을 통하여서 목회자들의 가슴 속에 언제나 진리가 함양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과 교회의 평안이 그들의 상태에 달려있지 않다는 사실로서 충고를 받는다. 교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그들이 그 수호자와 보호자가 되는 것이 실로 합당했다. 그러나 당신이 해야 하는 바를 성취하는 것과 성취하지 못하는 바를 해야 하는 것은 별개이다. 다섯 번째, 교황과 그에 속한 주교들의 무리는 목자라는 이름만 있지 실상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음. 내가 이런 말을 통하여서 목자들의 권위를 무분별하게 깎아내리려고 한다고 오해하는 자가 있다면 자중하길 바란다. 다만 나는 목자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다 그만한 자격을 갖추고 있을 것이라고 속단해서 안 된다는 점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그들 서로 간의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자 할 뿐이다. 교황은 자기에 속한 주교들의 무리 전체와 더불어 목자라고 칭함을 받는다는 이유 하나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모두 내팽개치고 자기들 마음대로 모든 것을 뒤흔들어 섞어버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진리의 빛이 자기들을 떠날 수 없고 하나님의 영이 항상 그들 안에 내주하시며 교회가 그들 안에 존재하며 그들과 함께 사라진다고 우리를 설득하려고 갖은 애를 다 쓴다. 마치 여호와가 고대 백성의 배운 망덕을 책망하시고 그들을 쳐서 눈이 멀고 몸이 마비되게 하셨던 것과 같은 벌을 내리는 심판이 오늘날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라도 하듯이 그렇게 한다. 심히 어리석은 이 사람들은 옛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면서 불렀던 바로 그 노래를 지금 자기들이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에레미야의 적들이 진리의 거슬러 불렀던 노래는 다음과 같다.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에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여섯 번째, 전체 교회가 모이는 회의에도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의 모임처럼 전체적으로 부패함. 전체 교회들이 모이는 회의들과 관련된 왜곡된 반론에 대해서 답하는 것은 쉽다. 유대인들은 선지자들 아래에서 참 교회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만약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모두 모인 회의가 열렸다고 친다면 그 모습이 오늘날 교회 양상과 유사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하나님이 그들 중 어느 직분을 맡은 이 사람 저 사람을 특정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직분과 관련하여 사람들 전부를 책망하심을 보게 된다.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또한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책략이 없어질 것이며 또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낯이 캄캄할 것이라. 이제 생각해보라. 만약 그들 모두가 한자리에 모였다면 과연 어떤 영이 그들의 모임을 주관했겠는가? 우리는 이에 대한 주목할 만한 예를 아합에 의해서 모인 회의에서 찾을 수 있다. 400명의 선지자들이 참석했다. 그러나 그들이 모인 유일한 이유는 사악한 왕에게 아첨하기 위해서였다. 여호와가 사탄을 보내셔서 그들 모두의 입에 거짓의 영이 있게 하셨다. 그곳에서 모든 자의 일치된 뜻에 의해서 진리가 정죄를 받았다. 곧 미가야는 정죄를 받고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같은 일이 에레미야와 다른 선지자들에게도 일어났다. 일곱 번째, 주님 당시에 교회가 없지 않았으나 주님의 진리를 배척하기 위해서 모인 회의에는 교회가 없었음. 그러나 나머지 그 무엇보다 더 기억에 남을 한 가지 예로서 모든 것을 설명하기에 충분할 것이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모였던 공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결함도 없지 않았다. 그렇지 않았던가? 당시 예루살렘에 교회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그리스도는 결코 희생제물을 드리는 일이나 다른 의식들의 사람들과 함께 참여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그 모임에서 엄숙한 회의 소집이 있었고 대제사장이 주관했으며 제사장 직분을 맡은 모두가 참석하였으나 그리스도는 정죄되셨고 그의 가르침은 철저히 배척되었다. 그들의 행악은 그 회의 속에는 결코 교회가 없었음을 증명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대적자들은 그러한 일이 일어날 위험이 우리에게는 없다고 주장한다. 과연 누가 이를 우리에게 확신시킬 수 있겠는가? 이토록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무관심을 보이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할 방임이다. 성령은 바울의 입을 통하여서 목자들이 먼저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서야 다가올 배교가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애언하시지만 우리는 굳이 애써 눈을 감으면서 우리 자신의 파멸에 대해서 회피하려고 든다. 요컨대 결코 우리는 교회가 목자들의 모임으로 구성된다고 해서는 안 된다. 그 어느 곳에서도 주님은 목자들이 영구히 선할 것이라고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그들이 때로는 악할 것이라고 선언하신다. 이러한 위험을 경고하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더 큰 경각심을 갖도록 하시는 것이다.